여러분들 기억하실 겁니다. 2002년 민주당 대선 후보 경선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인천 경선에서 이인재 후보와 정치를 아시는 분들은 좀 알겠습니다만 노무현 후보가 격돌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격돌하는 그 가운데 가장 이슈가 되어진 것이 뭐냐면 노무현 후보의 장인이었던 그 양반이 옛날 빨갱이 전력이 있었습니다. 이것을 가지고 이인재 후보가 공격을 한 겁니다. 그래서 그 전적을 가지고 이제 장인에 대한 이인재 후보가 맹렬히 공격을 할 때 노무현 후보가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장인은 자익 활동을 하다가 돌아가셨습니다. 제가 결혼하기 훨씬 전에 돌아가셨는데 저는 이 사실을 알고 제 아내와 결혼했습니다. 그리고 아들, 딸 잘 낳고 잘 살고 있습니다. 이런 아내를 내가 버려야 합니까? 유명한 말이죠. 이런 아내를 버려야 합니까? 그러니까 어떤 동정표가 와서 결국에는 어떻든가 대통령 후보가 되어지고 대통령이 되어지는 그 유명한 일화가 있습니다. 근데 지금 잠깐의 시대에 지금 이 시간에 또 한 분이 어떻습니까? 이런 아내를 버려야 합니까? 똑같은 질문을 우리에게 묻고 있는 것 같습니다. 어떤 분이십니까? 윤석열 대통령입니다. 이런 아내를 버려야 합니까? 어떻게 말하겠습니까? 버리십시오. 한쪽은 어떻습니까? 자기가 죄를 짓지도 아니하고 연좌제 때문에 어떻습니까? 고통을 받고 이 훨씬 결혼하기 전부터 어떻습니까? 그런 빨갱이 좌표로 인하여서 고통을 받았는데 그러나 본인은 죄도 없고 그것으로 인해서 어떻습니까? 이런 아내를 버려야 됩니까? 버릴 필요 없잖아요. 그러나 우상과 모든 편법과 범죄의 종합 세트가 되어진 그 아내를 윤석열 후보가 만약에 이런 아내를 버려야 하니까 우리 국민들에게 묻는다고 한다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버리십시오. 이렇게 말할 것입니다. 여러분들 오늘 우리가 지도자를 잘 뽑고 오늘 우리는 기도해야 할 이유가 여기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 한 나라의 대통령이 아무것도 우리가 아무런 연관이 없는 것 같지만은 한 나라의 대통령 잘못 뽑아갖고 경제가 무너지고 어떻습니까? 지금 어떤가 북한이 파병한다니까 거기에 어떻습니까? 우리 살상 무기를 보내야 되느니 마녀야 되니 여러분들 우크라이나는 어떻습니까? 우리가 동료하는 어떻습니까? 우방국가가 아니에요. 옛날 소련의 전신이었고 소련 국가였어요. 적대국이었단 말입니다. 거기에 오늘 우리 살상 무기를 보낸다?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 오늘 우리는 잘 판단하셔서 여러분들 오늘 우리는 그런 것들에 농락당하지 아니하고 진짜 바른 말씀의 분별력을 통해서 우리는 어떻게 할 것인가 오늘 잘 판단해 볼 수 있는 그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오늘 우리는 지도자, 전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많이 찔림을 받았습니다. 지도자가 잘못됨으로 인해서 어떤 한 가정이 파괴가 되어지고 한 국가가 파괴되어지고 한 공동체가 파괴가 되어지는 그런 작금의 현실을 우리는 보게 되어집니다. 더군다나 교회의 지도자가 잘못됨으로 인해서 큰 전도단체가 하나 있었는데 그 단체에 어떻습니까? 리더라는 사람이 성추행을 하고 또 헌금을 착복을 해서 자기 시기가 어떻습니까? 자기 취미는 시계 모으는 것이 취미래요. 이런 지도자를 우리는 믿고 따랐다고 한다면 어떻습니까? 오히려 그런 것이 밝혀졌을 때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이름이 욕을 먹는 그런 것을 우리는 보게 되어집니다. 이런 현실을 볼 때 이제는 더 이상 전도가 되어지지 않는 시대에 오늘 우리는 맞닥뜨리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경험하게 되어집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지도자 한 사람의 어떤 그 결심, 오늘 우리는 굉장히 중요하다는 사실을 보게 되어집니다. 여러분들 오늘 역대하 29장에 나와 있는 히스기야의 그 족보를 보면 우시야 때, 그 할아버지 때 우시야 때 어떤가 선한 왕이었는데 그 아하스라는 왕이 그 아버지가 어떻습니까? 온갖 우상들을 다 짓고 이스라엘에 드리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어떻습니까? 상당을 어떤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는 것을 금하고 어떤 낭실의 어떤 현관문을 하나님의 성전에 들어가는 그 낭실문을 닫으면서 제사를 금하고 불이 꺼지고 온갖 우상 작다는 것들을 어떤가 심지어는 원래 신에게 드리는 우상 앞에 드리는 그런 제사도 서슴지 않는 일들을 아하스 왕이 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어떤 일들이 일어났습니까? 저번 시간을 통해서 우리가 보았던 것처럼 어떻습니까?
망해져가는 북이스라엘의 베가라는 왕이 쳐들어왔는데 하루아침에 12만 명이나 되어지는 어마어마한 사람들이 죽어나가고 또 20만 명이나 되어지는 어마어마한 그 민초들이 포로로 잡혀가서 고생을 당하는 그것을 우리는 보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한 나라의 지도자가 이렇게 중요하다는 사실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러나 25세의 약관의 나이에 왕위를 이양받은 히스기야 왕이 어떻습니까? 첫 번 한 것이 무엇이냐? 제사장과 레위인들을 불러놓고 부역들이 내 말을 좀 들어보세요. 우리나라가 이렇게 망조가 되어지고 국가 부도가 되어지는 이 사태는 결국 어떻습니까? 하나님을 버리고 우리 조상들이 하나님을 버리고 하나님을 등지고 하나님 앞에 드리는 번제와 제사를 금하고 번제단의 그 불을 꺼침으로 인해서 하나님 앞에 이렇게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셔서 이런 어려움이 당한 것을 여러분들은 목도하는 바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10절에 보자면 내가 우리 이스라엘의 여호와 하나님으로 언약하고 그 맹렬한 노를 떠나게 할 마음이 내게 있노니. 여러분들 25세의 이 젊은 왕이 그 마음을 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진노의 불길이 그 땅에 머문다는 이 사실을 알지만은 내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 언약하고 그 맹렬한 노로 이스라엘 떠나게 할 마음이 내게 있노니. 여러분들이 어떻게 생각하시는가? 이제 우리가 첫 번 해야 할 것은 뭐냐? 하나님의 성전을 깨끗이 지우고 무너졌던 그 하나님의 제단을 바로 세우는 것을 우리는 압니다. 그러니까 레위인과 제사장들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 왕이 말을 하니까 아멘 하면서 그 일을 하게 되어지는데 원년 정월 초하루에 그 일을 시작을 해서 16일 동안 온갖 제사를 안 드리고 성전이 문을 닫았으니까 여러분들 우리가 교회 청소를 제가 합니다만은 하루라도 청소 안 하면은 돼지나 겨울이가 똥 싸는 것들 그거 어떻게 보면 털 날린 거 어떻게 보면 하루라도 청소 안 하면 개판 5분 전이 돼요. 그런데 그 30여 년 세월 동안에 아하스가 통치하는 그 30여 년 세월 동안에 하나님의 성전이 문이 닫히고 불이 꺼지고 그랬으니 온갖 잡다한 거미줄은 거미줄대로 쳐있고 비둘기가 똥을 싸고 그 하나님의 성전이 더러워진 거예요. 온갖 그런 것들을 16일 동안 제사장 동안 레위인들이 청소를 하게 되어지고 그래서 청소하고 나서 어떻습니까? 하나님 앞에 속죄제를 드리면서 어떻습니까? 하나님 앞에 하는데 그 속죄제를 드리면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는데 그냥 하나님 앞에 속죄제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다윗의 규례대로 갓과 나단 선지자가 가르쳐주는 그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는 방법대로 제사를 드리는데 제사를 드릴 경우는 우리는 어떻습니까? 번제단에 각을 떠서 어린 양을 소와 양을 잡고 이렇게 번제만 드리는 걸로 아는데 여러분들 다윗 때의 예배의 규범이 뭐냐면 제사를 드릴 때 번제를 드릴 때 성가대가 딱 제분과 나팔과 비파와 그 모두 수금을 틀며 하나님 앞에 찬양을 하며 제사장은 나팔을 뿔라빨 소리를 양의 뿔이 있던 양강 나팔 소리 뚝 불며 하나님 앞에 드리는데 어떻게 제사를 해? 여호와 하나님 하늘에 계시니 온천하 만민 주 앞에 찬송하네. 이 천지 만물도 주 앞에 엎드려 그 거룩하신 이름을 찬양하네. 여자들의 목소리가 아름다운 것 같지만요 남자들의 중저음의 목소리는 찬양이 있습니다. 마음을 울리는 찬양이 있어서 막 하는데 제사를 드리면서 울며 내가 죽어야 할 것을 이 소와 양의 죽음으로 인해서 내 죄가 사해졌다는 이 속죄제를 드리고 백성의 마음이 돌아서기 시작하니까 하나님 앞에 낙헌 제와 감사의 예물을 드리라 할 때 사람들이 그냥 수요대로 다 갖고 오므로 제사장이 부족하니까 어떤가 레인이 성심으로 그 일을 돕는 그런 역사가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역대하 29장에 보자면 이것이 갑자기 되었을지라도 여러분 30여 년 동안 제사장들은 제사를 드려본 적이 없어요. 레위인들은 하나님 앞에 찬양해 본 적이 없어요. 30여 년 동안. 그런데 여러분들 30여 년 전에 자전거를 탄 사람은 어떻습니까?
30년 후에 얻으면 자전거를 타면 탑니까? 못 탑니까? 못 타요? 몸이 기억하니까 타게 돼 있더란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여기 보자면 역대하 29장에 보자면 이것이 갑자기 되었을지라도 하나님의 예비하심의 축복이 있었더라라고 말을 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 은혜가 있어요. 그래서 어떤가 30여 년 동안 한 번도 찬양하지 못하고 제사 드리지 못하고 영광을 드리지 못하고 그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지 못했는데 갑자기 이 일이 찬양은 어떤가 좀 맞춰보십시다. 베이스, 바리톤, 테너 잘 맞춰보십시다. 이렇게 안 하고 갑자기 했는데 몸이 기억하니까 양강나팔을 불고 비파와 숨을 들이면서 하나님 앞에 찬양을 드리는데 화음이 딱딱딱 맞아. 백성들의 마음이 울먹거리면서 하나님 앞에 찬양을 드리는데 제사를 집행하는 어떤 제사장들과 어떤 레인들을 눈물로 하나님 앞에 드려진 그 찬양과 그 제사가 하나님 앞에 흠양되어지는 예비된 축복이 있었음을 성경은 말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지도자 한 사람 바뀌었을 뿐인데 변화가 시작이 되어진 거예요. 변화의 시작은 어디로부터냐? 여러분들 시냇물이 맑아지는 것은 아래로부터 맑아지는 법이 없습니다. 시냇물이 맑아지는 것은 어디로부터 맑아지느냐? 윗물이 맑아야 아랫물이 맑아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변화가 어디서부터냐? 내가 먼저 변해야 합니다. 아버지란 나라는 사람이 변해야 되고, 엄마라는 사람, 나라는 사람이 변해야 되고, 공동체에서는 어떤 믿는 내가 먼저 변해야 되는 이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스라엘 여호와 하나님을 인하여 언약하고 맹렬한 노로 하나님이야 맹렬한 노로 어떻습니까? 그 떠나게 할 마음이 내게 있노니 약간의 나이 어떤가 히스기야 25세의 젊은 왕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마음을 갖고 하나님 앞에 결심하니까 따르는 사람이 있고 도와주는 사람이 있고 갑자기 그 일이 되었을지라도 하나님의 예비하심의 축복이 임했다는 사실을 성경은 말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참목자는 누구입니까? 스가랴서 11장에 보시면 성전을 건축을 한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전을 건축을 하는데 너무 형편과 어려움이 있어요. 여러분들 스가랴서 여기 11장을 보면 그 전까지는 하나님이 약속하시고 야 내가 너희가 백향목 나무가 아니라도 하나님께서 들에서 어떻습니까? 하나님 앞에 시딘 나무라도 좋으니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성전을 지어내자 하면서 독려하는 그런 내용이 나오는데 갑자기 11장에 보자면 어두운 얘기가 나와요. 그래서 성전 건축을 한 이 말씀을 읽어볼 때 그 상황을 잘 이해해 봐야 합니다. 성전 건축을 했는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큰 일은 감당이 있는데 그 뒤에 오는 허무함을 오늘 우리는 어쩌지 못하는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도 성전 건축이 막바지 되어지면서 이제 하나님 앞에 열심을 다해 그 일들을 했는데 마음은 여전히 차가운 거예요. 이때 그들의 마음을 어떤가 말라기 선지자는 그때 동시대의 사역했던 선지자가 말라기 선지자거든요. 그 말라기 선지자를 통해서 백성들의 마음을 한번 들어볼까요? 하나님께서 에서는 미워하였고 하나님께서 내가 이스라엘을 사랑해노라 라고 말을 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는 말이 언제 어떻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습니까? 주어진 형편과 상황과 여건들을 볼 때 하나님 사랑하신 증거가 뭡니까? 내가 너를 사랑했는데 하나님 어떻게 사랑하셨나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또 말씀하시면 너희가 내 이름을 멸시하였도다. 아니 언제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멸시했습니까? 성전도 지어놓고 하나님 앞에 예배도 드리고 11조도 드리고 간간히 뛰어먹긴 하지만 그렇게 하나님 앞에 예배는 못 드리지만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딱 하고 하나님 앞에 말도 되고 하는 그들의 모양새, 이것이 지금 스가랴 11장을 보는데 이해가 되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하나님 앞에 신앙생활할 때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목숨을 다했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모습이 아닌 이상 우리의 모습과 똑같다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돌아왔지만 냉랭한 말투, 냉랭한 어떤 자세, 이런 자세가 있을 때 하나님이 그것을 그래도 그것이라도 됐으니까 다행이다. 하나님의 마음은 분통이 터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바라는 것과 그 속에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없는 것이 진짜 악이요 고통인 것을 너희는 좀 알아봐라. 예레미야 2장 19절의 말씀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예레미야서 2장 19절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를 버림과 내 속에 나를 경외함이 없는 것이 악이요 고통인 줄 알아.
여러분들 하나님을 우리는 하나님을 섬긴다 해요. 그러나 내 마음 속에 냉랭한 것이어서 어떤가 내 마음 속에 하나님 두는 것을 싫어하고 하나님을 버리고 내 속에 여호와를 경외함이 없는 것이 그냥 하나님을 경배하지도 않고 그냥 형식에 따라서 주일날 되면 예배 드려요. 하나님 이것으로 퉁칩시다. 그걸 하나님 받으시겠느냐 말이죠. 하나님을 버린 가운데 속에 나를 경외함이 없는 것이 진짜 악이요 너희가 고통인 것을 뭔지 너희로 하여금 알게 하라 라고 하나님이 탄식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그런 예언들이 어떻게 이러냐, 여기에 보자면 이상한 말이 나와요. 스가랴서 11장을 보면 이 말씀을 저는 전에도 읽었습니다만 그때는 이 말이 그만인가 보다 했는데 11장을 놓고 한 주간 내내 고민하면서 잣나무가 뭐고 백향무 나무는 나무가 뭐고 상수리 나무가 뭐고 요단강가에가 말라가갖고 어떻습니까? 그것에 사자 새끼 우는 소리가 나고 뭐 이런 얘기가 나와요. 갑자기 하나님이 축복하시면서 갑자기 저주하는 내용들이 나오는 거예요. 이런 말이 뭔가 목사님들의 설교문들을 읽어봐도 뭐 신통치 않아요. 그런데 갑자기 이 말씀을 보면은 어딘가 이스라엘의 경계가 어딘가 북쪽 네마론의 경계 그 당시에는 어딘가 땅의 경계로 해놓은 것이 뭐냐면 큰 나무 숲이 있으면 그것이 그 땅의 경계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북서쪽에 어떤가 네바논 지역의 경계가 뭐냐면 백향나무 나무가 이렇게 아름드리 구분되어져요. 그리고 잣나무가 있고, 그 북동쪽으로는 어떻습니까? 여기 상수리 나무가 이렇게 해서 어떻습니까? 딱 구분지어져요. 그리고 남쪽으로는 이렇게 어떤가 이쪽으로는 요단강이 구분지어져서 이렇게 했는데, 여기는 경계를 하나님께서 너희가 튼튼하고 안전하다는 그 삶의 경계를 하나님이 싹 허무셔. 사자 새끼 우는 소리가 난다 이게요. 사자 새끼 우는 소리가 오웅 이럴 줄 알았죠. 내셔널 지오그래피에서 나오는 것 같은가 하이에나에게 쫓기는 사자 새끼 우는 소리가 어떤 소리인 줄 아십니까? 고양이 소리예요. 그래서 그 어미를 쳐는 애절한 목소리, 그런 소리가 어떻습니까? 너희 가운데 나온다. 우리가 하나님을 버리면은 그 고통이 어떤 것이냐? 우리의 삶의 경계가 하나씩 허물어지고 그 고통이 어떤 사자 새끼 우는 소리처럼 우리 속에 그 마음의 울분이 우리 속에 있다는 사실을 성경은 말해주고 있습니다. 항구이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스가랴 선지자를 통해서 이제 하나님의 마음을 체험케 하기 위해서 너 목자가 되어져서 어떤가 양떼를 먹이라는데 그 양떼가 뭐냐? 잡힐 양떼를 먹이라는 거예요. 이건 뭔가 이스라엘이 회복되었지만은 그 하나님 근본 그 마음에 하나님 주기를 싫어하고 그 속에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없으니까 하나님 버리시겠다는 마음이에요. 잡힐 양떼를 먹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스가랴 선지자가 어딘가 몇 달 동안이 모르지만 잡힐 양떼를 향해서 목자장이 되어져서 그것을 관리하면서 일꾼들도 사서 어떻습니까? 다 하는데 어차피 어떤가 나라가 망조가 되어지는 그 상황 가운데서 잡힐 양떼예요. 양이나 사람이나 다 잡힐 양떼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이 스가랴 선지자를 통해서 잡힐 양떼를 한번 먹여봐라. 그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인지 한번 체험해봐라.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딘가 스가랴 선지자가 그 양떼를 치면서 어떻습니까? 불쌍하고 칼이란 양이잖아요. 그래서 여기에 뭐냐면 국률과 두 막대기를 가지고 어떤 양떼를 치는데 하나는 어떤 국률과 또한 연락이라고 하는 그 연락이 뭐냐면 어디 연락하나 이런 것이 아니라 연합되어진다는 거예요. 양떼를 칠 때 하나님의 국률의 은총과 그 어떠한 남북이 어떤 갈라져 있지만은 하나 되어진 그 연합의 막대를 통해서 이스라엘을 치고자 했지만은 어떤가 알바로 들어온 어떻습니까? 새 목자들이 어떤가 장난질 아니고 어차피 내 양도 아니고 어차피 이것은 잡아먹힐 양들이니까 대충 하면서 어떤가 이렇게 하는 거예요. 스가랴 선지자는 진짜 국률과 진짜 어떤 연합이라고 하는 그 막대를 통해서 양들을 먹기를 원했지만은 그 거짓 사건 목자들은 어떻습니까? 대충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스가랴 선지자가 그 한 달 동안에 그 양치기 알바로 하는 그 목자들을 어떤가 딱 해고를 시켜요. 그게 어느 때 이루어지느냐? 신구약 중환자 시대 때 이 세 목자는 어떤 것을 말을 해주고 있냐면은 왕과 선지자와 어떻습니까? 제사장이 있는데
중간사 시대를 거치면서 이 세 목자들이 어떻습니까? 지 분탕질을 하면서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양떼에는 관심도 없고 지 먹거리와 자기 이기심과 자기 욕심과 자기 명예욕을 향해서 양들을 어떤 분탕질하는 그런 일들이 있었어요. 그 하나님께서 한순간에 어떻습니까? 왕도 피하고 제사장도 피하고 선지자도 하나님께서 음성으로 들려주지 아니하심으로 선지자도 없는 그런 시대를 만들어버렸던 것을 우리는 보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이제 다 흩어지니까 스가랴 선지자가 어떻습니까? 그 맡겼던 사람들한테 내 고가를 좀 내가 뭐 한 달 동안 두 달 동안 일했던 그 고가를 한번 주시오 했더니 은 30을 줘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또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은 30을 갖고 토기장이 밭을 향하여서 성전에서 그냥 버리라는 거예요. 이런 일들이 어디서 일어나느냐? 마태복음 27장 뭐냐면 예수님께서 오셔서 어떻습니까? 그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한 제자가 예수님을 팔아넘기죠. 제자들한테. 그 값이 어떤 것이었습니까? 은 30이었죠. 그리고 은 30을 통해서 어떤가 이 사람이 가룟 유다가 어떤가 그것을 받고 어떻습니까? 예수님 팔았다는 것이 너무 가책이 되어서 어떻습니까? 그냥 성전에다 은 30을 던지지만은 그래 나중에는 어떤가? 자 보세요. 은 30을 던졌는데 제사장들이 이것은 성전에 둘 수 없다 해서 어떤가? 가룟 유다는 목매어 자살하다가 그냥 구름텅이에서 떨어져서 어떤가? 배창시가 흘러나와서 죽었죠. 그런데 이 주인 없는 돈을 어떻게 할 것인가? 제사장들이 그냥 옆에 토기장이들 그 밭을 해서 그냥 지나가는 사람, 그 무덤 없는 그 주인들 그 시체들을 거기에다 묻더라고 은산시를 그 토기장이 밭에 던지는 것을 보게 되어요. 이런 일들이 이미 예수님 오시기 전에 스가랴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하고 있습니다. 이런 걸 예수님은 어떤 은 30을 펴렸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잡힌 양들을 향하여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는 그 모습이었습니다. 그리고 또 스가랴 선지자를 통해서 하신 말씀이 뭐냐면 너는 우매한 목자들에게 그것을 취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이익에 따라서 양떼를 버리는 그 삭군 목자들, 없어진 자를 마음에 두지 아니하며 흩어진 자를 찾지 아니하며 상한 자를 고치지 아니하며 강건한 자를 먹이지 아니하며 오히려 살찐 자의 고기를 먹으며 또 그 굽을 찢고 있는 이 못된 목자의 역할을 한번 해보라는 거예요. 이런 경우는 우리는 진짜 선한 목자를 원하십니까? 아니면 삭군 목자를 원하십니까? 삭군 목자는 자기 이익에 따라서 어떤가? 내 취미가 시계, 그것도 그냥 1, 20만 원 시계가 아니에요. 하나 1억 5천 되는 시계도 있어요. 그 팔뚝에 어떤가 하나님이 면류관을 씌워 주실 겁니까? 못된 목자죠, 못된 목자. 다락방 유광수. 못된 목자죠. 제가 그 복음을 들었고 깊이 은혜를 받았던 그 목사님인데 그 새끼가 그런 짓거리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삭군이죠, 삭군. 그래서 오른팔과 오른눈이 멀면 심판할 것을 말을 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우리에게 진짜 선한 목자는 누구십니까? 우리 요한복음 10장의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십시다. 요한복음 10장 11절부터 12절에 나와 있는 말씀. 자, 여기 보십시다. 선한 목자가 누군가 보십시다. 시작.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삭군은 목자도 아니고 양도 제 양이 아니라 이리가 오는 것을 보면 양을 버리고 달아나느니 이리가 양을 뱉더라고 또 해치느니라. 우리 주님만이 선한 목자입니다. 그러므로 사람을 우상시해서는 안 돼요. 아니 우리 교회 목사님은 선한 목자입니다. 개 같은 똥 같은 소리 하지 마세요. 사람을 우상시해서 아무것도 남을 것이 없습니다. 그럼 목사님 뭡니까? 저는 뭐 선한 목자도 아니고 그냥 양들을 그냥 지저대는 똥개 역할 외에는 없는 것 같습니다. 그냥 지저대는 거예요. 선한 목자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러면 주께서 우리를 어떻게 인도하실까요? 요한복음 14장에 보면 그런 얘기가 나오는데 지금은 너희가 따라올 수 없다는 그 말에 어떤가 근심과 두려움과 황당한 그 말씀에 옆에 황당하게 하고 있는 두려워 떨고 있는 제자들을 향하여 예수님은 이루하시죠. 그리고 주님의 떠나심과 다시 오심에 대해서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내가 떠나는 건 어떻습니까? 떠나는 것은 그냥 떠나는 것이 아니라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초소를 예비하러 간다. 아버지의 집에 거할 곳이 많으니 내가 처소를 예비하러 간다. 그 말은 뭡니까? 천국을 예비하러 가신다 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그것은 그 처소를 어떻게 이루시냐? 십자가로 이루신 어딘가 구원의 길과 진리와 생명. 시장 가운데 열어놓으신 새롭고 산 길을 통해서 어떻습니까? 하나님께 나가는 그 길을 열어놓으셔서 천국 가는 길을 열어놓으신 그 놀라운 은혜를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이제 어떤가 그 떠나심으로 인해서 어떻습니까? 이제는 어떻습니까? 우리가 주님을 볼 수 없으나 오늘 우리에게 주신 예수 이름, 살아계신 예수 이름. 주님은 우리 어떤 사회생활을 하면서도 보면은 사장이 여기 없으나 사장 이름으로 결제되어진 그 서류는 어떻습니까? 시행되어집니까? 안 되어집니까? 회사생활 안 해보셨어요? 사장이 여가 없습니다. 그런데 사장 이름으로 되어진 결제 사인을 받은 그 서류는 어떤가? 그 회사에서 집행이 되어지고 시행됩니까? 안 됩니까? 시행된단 말이죠. 예수님은 떠나셨으나 그 이름, 살아계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그 이름으로 너희가 이제까지는 내 이름으로 구하지 아니했으나 내 이름으로 구하라. 내가 시행하리니. 그래서 내가 따라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다라고 예수님은 말씀하고 계심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다시 오시면 그 3일 만에 성경대로 다시 부활하심으로 확정해 놓으셨죠. 그리고 또 다른 보혜사 성령의 약속을 오늘 우리에게 주십니다. 주께서 보혜사에 있으시, 보혜사라고 하는 것은 한자로 우리 그 중국어 성경을 그대로 파라클레이토스라는 것을 그대로 우리 한국의 목사님들이 번역을 하면서 보혜사라고 했어요. 그 보혜사라는 게 뭐냐? 한번 따라서 봅시다. 보호하시고, 은혜 주시고, 가르쳐 주신 분. 오늘 우리에게 보혜사. 여러분 가장 가까이서 오늘 우리가 두려워 떨고 있을 때, 우리의 삶의 질곡에 인하여 어찌할 바 모르는 그때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에게 은혜 주시며 우리가 어떻게 가야 할 길을 가르쳐주시는 보혜사가 우리 주님이고, 또 다른 보혜사가 성령이라는 것을 성경은 말해주고 있습니다. 성령은 진리의 영으로 주님께서 가르쳐주신 그 진리를 깨닫게 하시고 가르쳐주시며 또 그 계명을 지키게 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사랑할 수 없는 그 순간에도 어떤가 진리의 영이 우리 속에서 내 마음의 찔림을 통하여 사랑하게 하시며 영원히 우리와 함께 하신 그 놀라운 은혜를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그러면 주님께서 성령을 통하여 오늘 우리를 어떻게 이끌어 가신가? 그것은 스가랴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두 가지 방법입니다. 하나는 은총입니다. 이 은총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 맺은 약속입니다. 언약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맺은 언약은 무엇입니까? 네가 뭐 열심히 하면, 네가 진짜 하나님 앞에 잘 신앙생활하고 열심히 봉사하면 하나님 복 주신다는 것이 아니라 복음, 예수 그리스도의 피 뿌린 이 복음을 믿는 자들에게는 그 은총이죠. 은총. 다들 자격 없는 인생에게 어떤가 하나님의 은혜가 입히어지는 것이 은총입니다. 십자가의 복음과 또 연합이라고 하는 것이 뭐냐면, 나중에 스가랴 선지자가 두 번째 꺾은 그 막대기는 그 연락이라고 하는, 연합이라고 하는 막대인데, 이건 뭐냐면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형제의 의를 하나님께서 끊어버리셨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여기 보자면 요한복음 14장에 보자면 우리를 어떻게 인도하시길 원하냐? 내가 새 계명을 주노니 너희에게 새 계명을 주노니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 그 연합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갈 때 어떻습니까? 나 혼자 독고다이로 신앙생활을 하도록 우리에게 명령하지 아니하시고, 연약한 자와 불쌍한 자와 어려운 자와 마음의 인생에 원한 맺힌 인생들이 다 모여서 교회라는 한 공동체에서 모여서 어떻습니까? 남녀노소 구분하지 아니하고 연합되어진 한 몸 되어진 그 모습, 사랑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공동체를 이루어 가실 것을 하나님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말을 해요. 아니, 신앙생활 이제 평생 예수님 믿었으니까 혼자 신앙생활. 아이고, 모르는 소리예요. 여러분도 우리가 서로 연약하고 약한 것을 돌보는 그 사랑의 은혜를 통하여서 하나님은 우리를 이끌어가기를 원합니다. 나 혼자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예수님 믿는 거, 그건 가짜 예수 믿는 거예요. 내가 연약한 것을 통하여서 어떻습니까? 서로 사랑하고 부족한 것을 채워나가면서 서로 사랑.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우리를 이끌어 가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의 마음 산전산도 주께서 계시네. 여러분, 주님이 내 안에 계시는 이유는 뭔가? 단 두 가지예요. 하나님의 피 뿌린 이 복음을 믿는 것과 형제를 사랑하는 그것을 있을 때 내가 너를 떠나지 않냐고, 네가 내 안에 내가 너 안에 있는 것을 네가 알리라. 어떨 때요?
그냥 교회만 열심히 다닌 것이 아니라 진짜 십자가의 복음과 형제를 사랑할 때 이것을 알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 고린도전서 3장 16절의 말씀 같이 읽어봅시다. 읽어봅시다. 시작.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신 줄 알지 못하니. 그냥 교회 다니거나 하나님 성전, 그거 아니에요. 진짜 피 뿌린 이 복음이 내 마음에 사려져 있고, 나는 구원받을 수 없는데 진짜 그 구원의 은혜를 통하여서 예수님께서 내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는 이 사실의 복음을 믿고, 아멘, 나는 이 마음, 그 언약을 끝까지 붙들는 이 마음, 그리고 형제를 사랑하는 이 마음을 가질 때 어떻습니까? 내가 하나님의 성전돼, 하나님이 너 안에 계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 우리가 어떻게 이렇게 구약과 신약이 이렇게 연관이 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들, 오늘 우리는 궁극적인 우리의 신앙의 소망이 무엇인지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마지막 요한계시록 15장에 보자면 마지막 재앙이 쏟아질 때 성도는 어디에 있습니까? 불이 섞인 유리 바닷가에 서서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어딘가 구원받을 때 어디 가 있습니까? 마지막 재앙이 있을 때 그 재앙 7나팔 불 때에 불기절에 우리를 들려 올려서 어디로 이끌어 가시냐면 불이 섞인 유리 바다. 그게 뭡니까? 구약성경에 보자면, 출애굽기에 보자면 불이 섞인 유리 바닷가에 있어서 그게 홍해라고 말을 합니다. 여기 다 모양과 그림자와 실체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진짜 우리는 홍해 바닷가를 건너가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모세가 어떻습니까? 불렀던 그 노래가 뭡니까? 모세의 노래, 어린 양의 노래를 부르는데, 구원하심이 어린 양께 있도다 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한 그 놀라운 은혜가, 진짜 실체가 거기에 요한계시록 15장에 그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홍해의 승리가를 부리게 되어집니다. 모형과 실체. 마지막 어떻습니까? 우리의 마지막 그 완성의 출애굽이 이때 이루어진 겁니다. 그때 이 노래를 부르는, 모세의 노래, 어린 양의 노래를 부르는 사람, 요한계시록 14장에 보자면 어떻습니까? 14만 시온산성에 서 있는 예수, 어린 양과 시온산성에 서 있는 이 사람들 외에는 이 노래를 배울 자가 없더라 라고 말을 해주는 것처럼 우리 또한 어떤가 이 노래를 부르게 되어질 것입니다. 그 가사는 오직 하나님께 영광과 경배입니다. 이때 여호와는 모세가 보았던 이 성막을 지을 때 하늘 식양을 보고 어떤가 그 광야에서 어떤가 성막을 지었던 것처럼 진짜 실체를 보게 되어진대. 그 증거장막 성전을 보게 되어지면서 그것이 열리면서 영광의 연기가 가득 차서 대접의 재앙들이 어떤가 준비되어지는 그 모습을 사도 요한이 보게 되어집니다. 여러분들, 역사의 궁극적인 역사가 어떤 오늘 우리는 볼 때 푸틴이 이 세계를 지배하는 것처럼, 거기에 젤렌스키가 어떤 춤을 추고 어떻습니까? 클린턴이 이제 집권하게 되는 할 것처럼, 권력자의 힘에 따라서 세상이 돌아가는 것처럼, 좌우지되는 것처럼 오늘 우리는 표현되어질지 모르지만, 그러나 진짜 이 역사의 배후에는 주님이 역사하고 계심을 성경은 말해주고 있습니다. 철저한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과 심판의 섭리 안에서 그것이 성취되어진다는 사실을 우리는 보게 되어집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요한계시록 14장에 나와 있는 것처럼 성도들이 어떤 자들입니까? 정결하며 여자와 더럽히지 아니하며 정결을 지키는 자라고 말을 하면서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그것을 따라가는 자녀라고 말을 해주고 있습니다. 왜 오늘 우리는 주님을 따라야 합니까? 주님이 오늘 우리에게 망하게 하는 법이 없습니다. 우리를 저 불이 섞인 유리 바닷가에 서게 하시기 위해서 지금도 우리를 이끌어내시는 선한 목자이신 것을 성경은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하루하루를 살아갈 때 내 꼬라지대로, 내 고집대로, 내 욕심대로, 내 생각나는 대로 우리의 삶을 살아갈 것이 아니라, 이제는 십자가에서 내 정욕이 십자가에서 죽어지고 오직 그분의 말씀이 내 속에 살아서 나를 이끌어주고 성령이 나와 함께 해주시는 그 음성을 들으면서 내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것이 생명의 길이기 때문입니다. 결론적으로 말씀을 마치고자 합니다. 백성이 지도자를 잘못 만나면 개고생합니다. 김정은이 그러고 푸틴이 그러고 있습니다. 요 며칠 사이에 러시아 청년을 봤는데, 이 청년은 전쟁이 들어와서 이렇게 한국 땅으로 넘어온 청년. 여러분들, 전쟁이 얼마나 잔인한지 여러분들 아시지 않습니까? 저는 전쟁을 경험하지는 않지만 전투를 해봤어요, 북한군과.
그래서 팔다리가 찢어져 나간 그 북한 그 무장관집의 시체를 제가 짊어지고 왔고, 또 그 기관총으로 인해서 어디가 다친 소대원을 직접 눈으로 목격하고, 그 처참함이라는 것은 아직도 몸서리가 젖이는 그 잔인함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제는 어떻습니까? 25세의 히스기야의 부왕 히스기야가 어떤 부왕 아하스의 복종의 결과 나라가 부도난 그 현실에서 먼저 해야 할 것을 딱 합니다. 그것은 예배의 회복, 하나님을 중심으로 예배의 회복을 먼저. 그래서 첫 단주가 잘 채워지니까 갑자기 이 일이 되었을지라도 하나님의 예비하심의 축복이. 여러분들, 첫 단주 잘 띄워놓으면 어떤가? 두 번째 단주는 그냥 눈 감고도 딱딱딱 채워지는 것처럼 첫 단주가 잘 띄워지니까 일이 갑자기 되었을지라도 하나님의 예비하신 축복이 있었어요. 여러분, 마지막 때에 잡힐 양떼를 먹이시는 주의 마음, 은 30에 버려졌지만 십자가에서 양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고 그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시는 선한 목자이신 예수, 지금도 살아계셔서 성령을 통하여서 그 길과 진리와 생명을 증거하기를 우리 주님은 기대하고 계십니다. 성령을 통해서 복음의 언약을 깨닫고 가르치시며 그 사랑 안에 살게 하기를 주님은 원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어린 양의 그 노래, 불이 섞인 유리 바닷가에 있어서 그 어린 양의 노래를 부를 때까지 오늘 우리는 이 언약을 붙잡고 우리 서로 사랑하며 살아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들, 주님은 그 두 가지 원칙을 갖고 우리를 지금 이끌어 가셔. 은총과 연합이라고 하는 이 두 막대기를 갖고 지금도 이끌어 가셔. 야야야야야야, 너 십자가의 복음 잊었구나. 네가 구원받는 건 네 행위로 된 것이야? 아니야. 내가 십자가에서 너를 위하여 피 흘렸어. 이 복음. 그래서 마귀가 우리를 꼬드길 때에도, 귀신이 우리를 검대게 할 때도 누구 이름을 불러야겠습니까? 예수 이름. 여기에 오늘 우리가 그냥 농담삼아 하는 얘기 같지만은 진짜 무당 접신하는 사람들을 예수 이름 부르면 벌벌벌 떱니다. 왜요? 만왕의 왕이고 살아계신 그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이 예수이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는 연합이라고 하는, 연락이라고 하는 막대기로 우리를 합니다. 내 속에 마음이 미움이 가득해요. 제 새끼 죽었으면, 저 새끼만 없으면 내가 살 것 같은데. 그런 마음이 아니라, 야야야야, 사랑해. 내가 너 사랑한 것처럼 너 사랑해야 돼. 사랑하면 천국이야. 어떤 경우에라도 사랑하면 천국이야. 용서해. 네가 먼저 용서를 구해. 네가 잘못 없다 할지라도 네가 사랑해. 그러면 어떤가? 먼저 용서하고 먼저 사랑하는 자를 하나님 기억하시고 그 속에 하나님의 놀라운 예비하신 축복이 있다는 거예요. 미워하면 어떻게 됩니까? 먼저 다친 놈은 누굽니까? 그 새끼가 먼저 다친 것이 아니라 미워하면 내가 먼저 다친 거다. 내 속에 이장이 상하고요. 내 속에 세포가 하든가 암세포가 막 번식합니다. 또 막 미워하면 하든가 온갖 잡다한 것들이 내 머리를 하든가 억눌러서 어떻습니까? 헝클어놔서 집중을 못하면 망하는 것은 결국 납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이 복음과 이 사랑을 가지고 언제든지 주님이 우리를 인도하시는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는 귀한 은혜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